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는 축복이 임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또는 잘못된 원인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갈등할 때,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고 또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그 원인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녀가 다투었다라고 한다면 잘못을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잘못을 찾는 경우들도 대부분이고, 교회에서도 갈등이 생기면 서로 간에 성도가 잘못됐네, 교역자가 잘못됐네, 그러면서 서로 탓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슨 문제와 다툼이 있으면 나는 아니다, 또 누구 상사, 누구 아무개 때문이다라고 그 피해를 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 뒤에 바로 1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뭡니까? 문제가 밖에 있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또 우리의 행동들, 또 내가 간혹 일어나게 하는 분노, 시기, 다툼,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야고보는 우리의 삶의 갈등을 또한 진단하면서 그 뿌리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두 명의 같은 이름의 야고보가 있지만 이제 널리 알려지기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를 이룬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또한 그 공생의 시대 때 같이 지내오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내용들은 자기가 갑자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또 구약에 있는 잠언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야고보서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 상상수훈을 통하여 또한 많은 교훈들의 말씀들을 참고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기본적인 바탕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고자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내면의
문제들 속에 이 야고보는 내 안에 욕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이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이기는 길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라고 이 야고보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기쁨과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뿐인 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다툼의 시작은 마음속 욕심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싸움과 다툼은 단지 개인 간의 말 다툼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가정의 불화를 말할 때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분열들, 그리고 공동체 안의 갈등들,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긴장감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들, 이 모든 것들에 포함이 되는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그 원인을 1절에 다시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정욕이라고 한다면 헬라어로 헤도네라는 건데요. 이건 영어로 그 헤도니즘이라는 쾌락주의의 어원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단어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욕망에 대한 의미를 가리킨다라기보다도요,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최우선으로 삼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인정받고 싶은 욕심들을, 그리고 이기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욕심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심, 또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이러한 욕심, 욕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욕심이 지체 중에 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 전쟁터에서 지면 그 진 결과가 결국은 바깥으로 폭파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전쟁의 진 흔적들이 그냥 입으로 다 그 화산 폭발되듯이 폭발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 후반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요. 너 지금 죄가 너 근처에 있어.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으나 그 자신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욕망, 그 마음들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결국은 자신의 형제를 살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졌죠. 다윈 역시 그렇습니다. 그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망들을 다스리지 못하죠. 언제나 그 마음속에서 우리의 욕망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갈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자극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화가 납니다. 근데 바로 그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없어지면 그런 마음이 굳이 들 필요가 없는데, 선한 마음이 들 이유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게 내 계획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도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하나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한번 이걸 몇 번 이렇게 표출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조심해라. 이거 다친다. 제가 몇 번을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다친다. 근데 아니야 다를까 손가락을 다쳤어. 손가락을 다쳤어. 그러면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해야 한다. 어이구 어떻게 했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봐봐. 조심했어야지. 이렇게 빨리 일로 와봐. 내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 1번 위로한다. 2번 내가 그래 봐라. 내가 다친다고 했지. 내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말 똑바로 안 듣고 이렇게 하냐고. 버럭 화를 낸다. 정답이 뭡니까? 아니 1번이 정답이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그냥 맞춰가요. 제가 2번 했다라는 걸 그냥 맞추셨는데 원래 1번이 위로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위로가 안 되죠. 제가 제 말한 것에 왜 이걸 안 따라줬냐라는 거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말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내 말대로 되지 않았냐라는 거에 내가 화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엊그제가 우리 사모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이 다른 게 아니라 편지를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느껴진지 아십니까? 반성문서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반성문 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잘 해결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지배가 되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옳은데라는 생각이 지배되어 있으니까 이게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보면 하나님 없이 내 중심적인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좀 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의 악순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욕심을 품어요. 그런데 이 욕심을 원해요. 근데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남은 가진 것 같은데 시기가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다투지 않아도 될 걸 다퉈. 그리고는 관계가 파괴돼. 그리고는 결국은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만족 결과는 좋지 않게 되어지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더 가져와.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근데 욕심은 채워질수록 어떻게? 더욱더 이 욕심의 그릇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생기듯이 욕심은 결코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무엇을 채우고 무엇이 있으면 또한 우리의 삶의 생명이 넉넉하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내려질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담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또한 여기에 계속 보면 살인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적인 어떤 사람을 해야 하는 그 살인이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요한 1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미움의 감정들, 형제를 증오하는 그 마음들이 오히려 살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인체를 해하지 않지만 말로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요.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주 악한 좋지 않은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또 우리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죽게 돼요. 이게 곧 영적인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저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좀 자랑 섞인 얘기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마음속에서 미워한 적도 아무도 한 번도 없으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마음은 끊임없이 매일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과 이것들이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그 미워하는 감정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싸움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이 뭐냐? 2절에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욕심의 것은 구하지만 정작 구해야 할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선행과 그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화해와 평화와 기쁨의 일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건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만 구하고 있으니 그게 응답이 되지 않죠.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고 다투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건물 있으면 좀 팔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건물 팔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지나 또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 쓰임받게 하면 그거 팔리겠습니까? 하나님 팔아주시죠. 근데 그거 팔아가지고 내 통장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더 좋은 거 살려고 하면 그게 꼭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깨우쳐 주셔서 또 어떻게든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응답된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욕심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은 커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나 사탕 줘, 나 젤리 사줘, 나 계속 맛있는 그런 설탕 발린 그것만 사줘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면 계속 사주겠습니까? 아니요. 아이의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사줄 아버지는, 부모는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보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마다 먼저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먼저 잠시 동안 주님께 제 마음을 먼저 살피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가 굉장히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 강한 어조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삶의 목표는 자신의 성공, 자신의 그 욕망을 맞추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감격을 잃지 않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세상을 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당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치관과 삶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그 욕심을 또 욕망을 성취하는 데 더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러한 삶이 바로 세상과 벗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는 표현들은 마치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이야기이죠.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를 맺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떠나갔을 때 그들은 영적인 간음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배반에 대하여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백성들은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또한 우리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신실함을 잃어버린 간음의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적인 사랑을 원하셔요. 부분적으로 두 번째가 되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첫 번째로 생각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요, 교회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5절의 내용,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학자들이 찾았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성령의 시기가 마치 우리 인간이 죄된 그 질투를 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하는 욕심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질투는 사랑하는 자를 잃고 싶지 않은, 잃어버리지 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 신실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가장 먼저 근심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품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6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보니까 참 이 야고보는 또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또한 욕심으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그냥
값싼 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나 자신을 비하하고 업신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줄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오늘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붙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또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너희들의 다툼과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것, 또 기도도 너희 욕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들, 이것에 대하여 지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을 멈추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10가지의 명령형 동사가 쭉 나옵니다. 복종해라, 대적해라, 가까이 해라,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 바꾸어라, 낮추어라 라고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삶에 이제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복종하다, 휘포타게테라는 군대 용어의 말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상관의 명령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내 뜻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뜻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아래에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복종은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거예요. 마귀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이간질 자예요. 헬라어로 디아보로스라는 건데 참소하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와서 은근슬쩍 의심을 턱 던져놓고 가요. 그리고 막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뭘 합니까? 양념 소스를 탁탁 뿌리고 가죠. 그러면 그게 막 어떻게 더 막 그래야 되나 싶어가지고 휘발유 막 부으니까 막 더 활활 타오려고 하는 그 마음들, 억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막 집어넣죠. 부추깁니다. 분노를 키우고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오늘 여기에서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마귀가 피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품어주십니다.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를 의미해요. 죄인은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는 자연스러운 삶의 거룩한 행위가 우리에게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손을 깨끗이 하게 되고 마음을 성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마음이 성결하여질 때 어떻게 온전히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집의 바깥 풍경을 볼 때에도 창문이 더러워져 있으면 바깥의 풍경을 시원하게 볼 수가 없지요. 우리가 안경 쓰는 사람들도 안경을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것들을 잘 훤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어떤 재밌는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안경을 쓰고 와가지고 너무 세상이 어두워 보여요. 너무 답답해 보여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분의 안경을 닦으래 가서 닦아주고 딱 주니까 세상이 환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경을 닦고 해야 되고 창을 닦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죠. 우리의 마음의 창도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선명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마음의 창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깨끗하게 정결되게 회개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9절에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계속 우울하게 있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실수로 여기지 말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그 마음들을 헤아리면서 슬퍼하면서 오히려 웃음을 애통으로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이 즐거워하는 죄를 함께 즐기지 않고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애통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면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높아져라는 거예요. 더 그 자리로 올라가라라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낮추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참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진정한 높아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갈등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죠.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욕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욕심은 기도를 왜곡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내 욕심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이루려고 끝까지 내 것을 주장하다 보면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을 또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순종하여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이 하여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